안녕하십니까, 임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하 11장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사무엘하 10장에서 암몬의 한운 왕이 다윗이 베푸는 은총을 이렇게 거절하고 오히려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이야기를 저희가 읽었는데요. 그 전쟁의 2차전이 시작되는 것으로 11장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다윗이 여태까지 사무엘 상에서부터 쭉 그려진 모습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구나, 라고, 생각되도록 그의 그 행적과 또 그가 시편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다윗의 그 본받을 점들이 이렇게 저희에게 부각이 됐었는데, 이 11장에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이렇게 살해하도록 지시하는 그런 그 참 다윗에게 치명적인 그런 그 결점으로 남는 이야기가 그려진 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라는 거는 이제 당시에는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비벌을 첫 달로 하는 그 새로운 달력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아비벌이 우리 그 달력으로 태양력으로는 그 3월, 4월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해가 돌아왔다는 거는 우리로 따지면 이제 봄이 됐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는 전쟁을 하기 힘들고 또 그 늦은 봄부터는 이제 농번기가 되니까 그런 그 농번기를 피해서 이른 봄에 이제 보통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그 표현을 봐서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그 왕들이 직접 전쟁을 이끄는 것이 그 전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해에 그 암몬 사람들, 그 나하스 왕이 죽고 한운에게 그 조문 사절단을 다윗이 보냈는데 그들을 그 모욕하는 사건들 때문에 암몬과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그 요압과 아비새가 1차 전에서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다윗이 후에 직접 참전해서 그 2차로 그 하다데셀의 군대 장관인 소박을 죽이고 아주 큰 대승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다윗이 직접 참전을 했었는데 이제 그 해가 돌아와서 다시 그 암몬이 그때 이제 그 라빠 자기 그 수도로 들어가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승부를 보지 못했으니까 다시 해가 바뀌고 나서 이제 암몬과 그 3차전을 벌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다윗은 그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고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들을 그 보내서 라빠를 에워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이 한 구절만 봐도 굉장히 다윗이 그 나태해진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요압의 지휘 아래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비상시국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직접 참전은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전쟁의 비상시국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점심 때 낮잠을 자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점심 때 잠깐 뭐 길어야 한두 시간 정도 낮잠을 자는 게 보통인데 그냥 늘어지게 저녁 때까지 그 잠을 자고 나서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왕궁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닐다가, 그 다윗 왕궁이 있는 다윗성은 원래도 지대가 높은데 그 왕궁 다윗성이 지어진 곳은 주변의 그 지대보다도 더 높은 곳에 그 궁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주변의 가옥들이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그런 지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그 목욕하는 것을 봤는데 멀리서 봐도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 이제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 했더니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기 엘리암의 딸이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의 그 책사가 되는 아히도벨이 아히도벨의 아들 이름이 엘리암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히도벨이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니냐 이런 이제 그 학자들의 그 설이 있어요. 이제 그때 나오는 엘리암이 여기 이제 같은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 햇사람 우리아는 햇사람이라는 건 원래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시절에 그 항복하고 그 이스라엘로 그 편입된 그런 족속으로 보이는데 사무엘 상에 다윗의 30명의 그 휘하 군사들을 명단을 얘기할 때 그 다윗의 용사들 30명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아입니다. 그렇게 이제 전령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가 아름다워 보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 용사 30명 안에 드는 용사의 아내라고 하면 그 마음을 잠재웠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를 불러들입니다. 데려오게 합니다. 전령을 보내서. 그리고는 그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나니까 그와 잠자리를 했다라고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는 그 여인들이 그 생리를 끝냈다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 게 다윗은 뭐 헤브론에서 아내가 몇 명이었고 예루살렘으로 와서도 아내가 몇 명이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인들이 많았죠. 미가도 다시 불러왔고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는 한 아내를 두게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임금들이 그것을 지키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여인들을 두는 것이 상례였지만 다윗은 굉장히 이미 많은 아내와 첩을 둔 상황인데 그럼에도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권력형 성폭력을 일컬을 때 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임금으로서 그 부하의 아내를 권력을 이용해서 취하게 되는 이런 이제 범죄를 가리키는 거죠. 그 결과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생리를 끝내고 나서 그 잠자리를 했는데 그때 임신이 됐다는 것도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아닌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 임신한 걸 알고 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지금 몇 달째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기가 그 임신한 게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을 그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제 그 사실을 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쟁터에 요압에게 연락을 해서 그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라고 알립니다. 밧세바를 범한 것도 참 큰 범죄인데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이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명에 의해서 우리아가 다윗 앞에 옵니다. 마치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가 궁금해서 부른 것처럼 물어본 다음에 이제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발을 씻으라는 표현이 아내와 동침하라는 완곡한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애썼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쉬어라라는 그런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 우리아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군에서 휴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편안히 집에 가서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짐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충직한 사람인 거를 알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언급한 게 언약궤거든요. 당시에는 이렇게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사고 이렇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그 언약궤가 그 전쟁터에 가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햇사람인 우리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어서 그 언약궤를 지금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전쟁터에 가 있고 요압과 자신의 그 전우들도 전쟁터에 가 있는데 자기 혼자 어떻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또 아내와 잠자리에 들 수 있겠냐고 이렇게 아뢰는 거죠. 사실 이 우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데 점입가경입니다. 그 다음날 다윗이 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라고 했는데도 사흘째 우리아가 첫날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라는 그런 내용을 맹렬한 싸움터에서 우리아를 앞세워서 죽이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자신을 죽이라는 내용의 그 편지를 우리아가 직접 요압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강간죄에 더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편지를 받고 자기가 공격할 성을 살핀 다음에 암몬 자손들과 격렬하게 싸움을 하는 전쟁터의 맨 앞부분에 우리아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가 암몬의 공격에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전쟁의 보고를 다윗에게 이제 전령을 통해서 보내는데, 그 전령에게 왜 그렇게 성 가까이에 바싹 붙여서 공격해서 이렇게 전사자가 나오게 했느냐라고 왕이 물으시면 우리아가 이렇게 죽었다고 아뢰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건 뭐겠어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뭐라고 또 답을 하냐면,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그 어차피 전쟁통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 하면서 이렇게 뒤덮고 있는 그런 지금 것을 볼 수 있어요. 밧세바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내서 울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는 전사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건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지시한 다윗과 요압이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는 다윗이 밧세바를 그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아내로 삼는 거죠. 그리고 그 밧세바가 그의 아내가 돼서 다윗의 아내가 돼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이 모든 일이 악했더라 하고 11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도피 시절이나 어려운 그 때에는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렇게 지냈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주변 국가들을 거의 다 정복하고 이렇게 잘 풀려갈 때 나태해지고 또 이렇게 그 하나님과 그 소원한 그런 관계가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장이죠. 그래서 묵상 포인트는요. 일이 잘 풀려갈 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그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도왔는지를 돌아보라 라는 명령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참 그래서 우리가 그 잘 될 때 오히려 그 예민한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시험에 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벳의 세 아들 아비멜렉이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오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